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를 바꾸려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집에서 가구 하나를 바꾸더라도 장소를 바꾸는 것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장소를 이동시키고 또 그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집을 이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번 이사한다는 게 큰 결심이 있어야 되고, 내 삶의 거처지가 바뀐다는 것도 상당한 고민과 그리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내 자신을 바꿔간다는 것, 내 행동을 바꿔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늘 자신이 하던 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살던 대로 내일 또 살기를 원하는 거고, 또 내일도 모레도 내년에도 별로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오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꼭 자리를 앉던 자리만 앉아요. 오늘은 여기 앉고 저기는 다음 주에 저쪽에 앉고 이렇게 바꿔서 앉으면 좋은데, 자기 딱 맞춰놔갖고 1년 동안 그 자리에 앉으세요. 1년만 앉습니까? 2년, 3년, 5년 동안 그 자리만 앉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10년간 그 자리 안 바꾸셔. 우리 최 권사님은 온 이래로 그 자리를 안 바꾸셔.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은 변화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게 자기가 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특별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충격적이게도 당시 많은 사람들의 대중의 통념 속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그런 개념과 통념을 깨뜨리시는 행동을 오늘 성경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사회적 통념과 세상의 위기 질서를 넘어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셨을까요? 그것은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질서를 주님께서 만드시고,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인성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다가 물을 직접 떠다가 예수님이 그 먼지 묻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외할아버지는 집안에 딱 아침에 일어나면 겨울에도 딱 앉아서 있으면요, 누군가 대야에 물을 딱 걷어가지고 우리 외할아버지 발도 씻어주고 그래, 양반 노릇만 하고 계셨던 우리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겨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발을 씻기는 것도 그렇게 어렸을 때나 시키지 나중에 커서는 씻기질 않아요. 그런데 사회에서 회사원이 사장님의 발을 씻는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겨줘야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테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자라는 것은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주님을 통해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았지만은 물고기 낚는 일만 했지만은 이제 네가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그 영혼을 더 존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네가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네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사람을 낚시질한다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사람이 더 존귀하게 되고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너를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세움받게 되는 존귀한 일을 네가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 낚는 어부예요. 네가 사람을 살리고 참 인간다운 모습으로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귀한 역할을 네가 이제는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태어나면은 유치원에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보냅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학교를 왜 보냈냐면 사람 되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하면 얘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그래. 우리 어머니는 가정 방문을 선생님 오시면 선생님한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얘 좀 많이 때려주세요. 아니, 우리 어머니는 선생님한테 부탁하는데 얘를 많이 때려달래요. 교육을 많이 시켜달라는 얘기죠. 보살펴달라는 거죠. 사람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학교에 보냈더니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을 1번서부터 끝번까지 서열 교육을 하고 있어요. 1등에서부터 꼴찌까지 다 적어놓고 너는 1등이고 너는 꼴찌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교육을 이 세상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우등한 인간이고 너는 못하니까 열등한 인간이야. 이렇게 사람을 구별하는 이런 교육을 세상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돈을 많이 버는 학과에 가면 잘했다고 그러고 돈을 못 버는 학과에 가면은 별로 사람들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런 세상의 교육 속에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무한 경쟁을 통해서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인간성은 마비되어서 마음속에는 막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시기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키워하게 되고 인간이 인간을 멸시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런 마음이 더 커져서 회사와 회사가 전쟁을 하듯이 싸우게 되고 서로 정보를 빼앗으려고 그러고 서로 우위에 서려고 하고 그래서 서로를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국가와 국가가 경쟁함으로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 게 세상 교육의 마지막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육에만 의존하게 되면 서로 비교하게 되고 서로 경쟁하게 되고 서로 서열을 정하게 되고 돈만 우선시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유튜브에서 6살 먹은 그 유치원 학생들한테 3명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너는 엄마 아빠가 좋지? 가정을 해볼게. 사랑이 많고 너를 잘 보살펴주는 부모님과 너를 잘 보살펴주는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이 가난해서 별로 돈이 없어. 근데 엄마는 너무너무 좋아. 아빠도 너무너무 좋고. 근데 엄마 아빠가 돈이 별로 없어. 자, 이런 부모님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부모님은 사랑도 없고 너한테 관심도 없어. 그런데 그 부모님은 돈이 되게 많아. 너 그 두 부모님 중에서 어떤 부모님이 네 부모 됐으면 좋겠어? 6살짜리한테 물었어요. 3명한테. 그래 3명의 어린이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저도 충격받았어요. 나 돈 많은 부모요. 사랑 필요 없대요. 관심 필요 없대. 똑같이 돈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대. 언제 배웠어요? 6살짜리가 유치원에 다녀보니 세상을 살아보니 6년 동안 살아보니 돈이 최고라는 걸 배운 거예요. 애들이. 초등학교도 안 갔어 애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돈이면 된대요. 사랑 필요 없대요. 부모 관심 필요 없대요. 그리고 걔가 커서 뭐가 될까요?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기 원한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나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가 나에게 배우게 되면 너는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 그러나 네가 주님의 질서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네 마음은 지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지치고 평안이 없고 그리고 매일 열심히 살지만 고통스럽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 배워야 네가 쉼을 얻게 되고 네 짐이 가벼워지게 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한 그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그 먼지 묻은 발, 그 중동 지역은요 사람들이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이 당시에는 슬리퍼를 신고 다닙니다. 슬리퍼를 신고 양말도 안 신어요.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사막에 먼지란 먼지는 다 묻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는 내가 어느 집에 방문을 하면은 그 주인이 종을 시켜서 저 귀한 손님의 발을 씻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유대 사회는 귀한 손님이 오면 이 종들이 물을 떠다가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모습으로 들어오시라고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종을 통해서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 선하신 주님이 종처럼 자기가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에게 앉히더니 제자들의 발을 종처럼 씻겨주더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하면서 내게 배우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것을 너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지만 진정한 리더는 섬김을 통한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네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냐면은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르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첫 번째는 지시형으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지시형. 딱 손가락만 가르치면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시형.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면서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돼. 손가락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독재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합니까? 축구할 때 감독이 어떻게 해요? 감독이 너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하면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뛰죠. 몸으로. 지시에 막 소리를 지르면 이쪽으로 가! 한단 말이에요. 밖에서 자기는 소리만 질러요. 그럼 선수들이 그렇게 움직여요. 그게 지시형 리더십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어떻게 하죠?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손으로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서 피아노 소리가 나오고 저기서 첼로 소리 나오고 바이올린 소리가 딱 지시하는 거예요. 다 지시하는 거예요. 그 지시로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시형 교육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학습형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텍스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내용을 계속해서 배우게 하고 반복해서 복습하게 하고 연구하게 하고 그것을 학습을 통해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터득하게 만들어요. 학습형 가르침인 것입니다. 계속 연습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직접 몸으로 본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특별한 섬김의 방법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하기 싫어해요. 사실 자녀들 교육이 제일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나 잘해. 그렇죠? 왜 본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참 마음이 아프죠. 내가 다 행동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우리도 부족한 부모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본을 보여주는 모습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종의 자세는 언제 가능합니까? 종의 자세, 내가 종의 자세, 섬기는 자세를 가지려면 언제 가능해요? 그것은 내 자신을 비울 때 가능한 거예요. 나를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내려가지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내려갈 수 있다고요? 내려가지지 않습니다. 내 주장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뻣뻣하게 서 있을 뿐이에요. 내려가지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을 세운다면 절대로 내려가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려가려면 자존심이 퍽 상해요. 내려간다는 거, 내려놓는다는 거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얕잡아 본다면 절대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데 어떻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내가 우열의 관계, 나는 우등하고 저 사람은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절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사람을 위아래로 평가하면 내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릿속의 생각을 나 중심적으로만 사고를 하고 있으면 절대 내려갈 수가 없어요.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종처럼 자기를 낮췄던 그 삶은 자기 자신의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 행동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행동을 오늘 주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를 비우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비우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비우고 있어요. 그럼 믿음의 출발은 언제 시작해야 됩니까? 믿음의 내가 출발은요, 비우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그동안 내 습성, 내 주장, 고집, 그 모든 것들 좀 내려놓고 낮추고 이제 진짜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때부터 믿음은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은 참 기대를 좀 해요. 어떤 기대를 하냐? 교회는 다 착한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다 좋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그래도 막 각박해도 교회는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갔는데 거만한 사람들만 있더라. 교회를 갔더니 욕심만 가득한 사람들만 가득하더라. 교회 갔더니 모든 사람이 심술만 그렇게 많더라. 교회 갔더니 사기꾼들만 그렇게 많더라. 여러분 교회 가고 싶겠어요?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뭔가 잘못된 교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의 그 아집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발을 씻길 수 있는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큰 교회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닮은 교회를 주님이 인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진짜 교회지. 그 교회는 돈이 많더라. 그 교회는 말이죠. 직장이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하나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위대하신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위대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가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인격자로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어떤 귀한 인격의 리더십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어떤 마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까지도 주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믿음의 자세, 낮아진 곳에서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 그런 헌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에 존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나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한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는 내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만나면은 서로 핫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처음 만났거나 또 친구들을 만났을 때 뭘 조사하냐면 MBTI를 조사해요. MBTI. 어른들은 MBTI가 뭔지 아십니까? 아는 분들도 있고, MBTI가 도대체 뭐야, MBTI가. 근데 젊은 청년들은 다 MBTI가 뭔지 다 알아요. 자기의 MBTI를 알고, 친구의 MBTI를 알고, 또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의 MBTI가 뭔지를 알고 싶어요. 이 MBTI라고 하는 것은 스위스의 정신분석가였던 카를 융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심리 유형론이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마이어스하고 브릭스라고 하는 어머니와 아들이 성격 유형 검사를 했는데 인간의 성격을 16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격을 16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를 알고 거기에 대처를 하려고 하게 됐어요. 그럼 왜 사람들이 그 성격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왜 거기에 청년들이 열광하고 있을까요? 이 융의 심리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셀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셀프가 뭡니까? 물은 셀프예요? 셀프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 융은 그 심리학에서 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야 된다. 나를 찾아야 된다.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자기를 발견하는 개성화 과정, 자기를 발견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면 나에게는 잘하는 점이 있죠. 좋은 성격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못하는 건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하니까 계속해서 나는 그 분야에 뭐 하는 사람이 돼요? 열등한 사람이 돼요. 못해. 나는 저거 진짜 못해. 퇴화돼 버려요. 그래서 융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당신의 강점과
약점, 열등한 부분을 알으라는 거예요. 알아서 그것을 잘 개발해서 의식과 무의식의 모든 것을 통합시켜서 더 좋고 건강한 인간이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자기를 발견하는 것을 심리학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청년들이 왜 MBTI 몰두합니까? 한국의 청년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내가 누구인가? 유치원 때부터 학원을 다니고 시키는 것만 열심히 했어요. 초등학교 가도 학원을 다니고, 중학교 가도 학원 다니고, 고등학교 가도 학원 다니고, 계속 학원을 다니고 열심히 시키는 대로 다 했더니 나중에 청년이 돼서 자기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구지? 나 뭐 하는 사람이지? 내 인생의 목표가 뭐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 융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보라고. 오늘 보니까 MBTI라는 성격이 나왔어요. 아, 본인이 내 성격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유형의 사람이었구나. 아, 친구는 저런 유형의 친구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관심도 없죠, 뭐.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니까 좋은 거예요. 그 친구에게 맞춰서 대화하게 되고,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나에게 대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이렇게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서로 소통하는 소재로 그 MBTI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들이 자기다움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건강한 마음과 내면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추가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회복돼야 될 부분을 주님께서 더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삶의 가치를 배우고 그 낮아짐과 내려놓음의 소중함을 배우고 섬김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면, 겸손해지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지면 주님께서 거기에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옳은 내 자신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고 겸손을 의미하고 낮아짐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날마다 행복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생을 쫙 보십시오. 예수님의 인생이 늘 행복했나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마치 계곡과 같아요. 평탄한 길을 가다가 계곡과 같은 곳을 만나요. 계곡은 깊지만 계곡을 깊은 곳을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높은 산이 있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 계곡 없는 산이 봤어요? 산이 높을수록 계곡도 깊은 거예요. 계곡이 없으면 거기는 평지일 뿐인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곡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로 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존귀한 인생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곡을 잘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계곡은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계곡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고난의 시간을 감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또 결혼을 하면은요, 결혼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를 낳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출산율이 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6까지 내려갔는데 출산율이. 왜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러죠? 자녀를 낳으면 힘들다는 걸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 결혼해서 자녀를 하면 힘들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우는 거 보면 힘들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안 낳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키우면서 갖는 행복감이 있고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뭘 해요? 고난을 감수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도 원래 부모가 아니에요. 원래 부모가. 결혼을 해보니까 자식 나니까 어느 얼떨결에 부모가 된 거예요. 자식 나니까 얼떨결에 부모 됐죠? 다 얼떨결에 부모 된 분들이에요, 전부 다. 예? 부모 준비해서 부모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결혼하고 나 보니까 내가 부모래. 저도 충격받았어요. 애들이 이제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 내가 아빠야? 나 결혼만 했을 뿐인데 아빠야, 내가? 생각을 안 해봤지만 어느 순간 자녀가 아빠라고 불러요. 아, 내가 아빠가 됐구나.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 다음부터 고생 시작이에요, 부모들은. 애 낳으면 뭐가 시작된다고요? 고생 시작이에요. 다 긍정하잖아요. 자식 낳으면 고생 시작이야. 그런데 그 고생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 고생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부모에게 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부모라고 하는 마음 속에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는 고난보다도 자식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녀가 미래가 잘 되기 위해서, 그 앞날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은.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왜 그 힘들고 가시관을 쓰고 못을 박히고 채찍에 맞는 그 고난을 왜 당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안 당해도 되는데 왜 당하셨어요? 그 고난을 왜 당했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크면요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고난은 죽음이에요. 그냥 못해요. 못 견뎌요. 탈출해버립니다. 사랑이 크기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높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정말 으뜸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서 큰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 누가?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해질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가 직접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고 내가 주님의 정말 발을 씻기는 자세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람을 낚는 사람을 더 존귀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더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주님을, 부모를 잘 섬기고 또 형제들을 잘 섬기고 때로는 굳은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낮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은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려올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장 험한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 자신만에 있는 것만 갖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부어주고자 하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배워야 될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더 추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